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파 이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히 보살피시사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수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끝날까지 주소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오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겸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예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허물을 죄로 허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받아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한 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선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버린 채 내 맘의 욕망에 따라 행했던 모든 우리 생활을 용서하소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고 용서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알면서도 그것을 죄없이 악함을 악함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했던 일이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음을 용서하소서. 내 머리를 통해 지었던 모든 거룩하지 않은 내 입술을 통해 저질렀던 악한 죄, 남들을 손해보았던 죄와 내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을 다 용서하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배하는 심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쓰신 주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사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누리. 오직 찬양하리.
영원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3주가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바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더욱더 건강해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추진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사오니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헌신자로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생명을 바치는 성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함으로써 잘 심고 잘 가꾸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조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다하여 가서 우리 울산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새로 임명된 분들과 또한 각 성교회에서 선출된 임원들과 온 성도들께 열심을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가 올해는 사라지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음란과 태폐 문화가 무너지며 이 땅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최대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계와 땅끝까지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기도와 도움으로 같이 동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늘의 영권을 칠변하다 하셔서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근심 걱정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총회가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97회기 올해입니다. 이 총회의 주제를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벗, 다음 세대의 벗, 그리고 장애인의 벗, 다문화 가족의 벗, 북한 동포의 벗이라는 부제를 택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 총회에서 선정하게 된 그런 배경은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뭔가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 접해 있고 이런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고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양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지금 성장은 둔화 이제 형편에 놓여져 있고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시선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빛과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영화계에서 레미 죄다블이라는 그런 영화가 신년극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을 중심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레미 죄다블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사회제도와 법에 의해서 정말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결국 이런 사회법과 제도에 의해서 상실되어진 인간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분이 자기도 이것을 봤다고 하면서 저보고 꼭 봐달라는 그런 부탁도 저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그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 리스트라는 그런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목록으로 적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2007년 그 죽음을 맞이했던 두 남자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그런 영화에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입니다만, 지난해입니까? 예, 우리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인데요. 그 죽음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2012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2005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졸업식 때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뒤 7년 후에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블렌다이스 대학에서 35년간 사약을 가르쳤던 모리 스워츠 교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 역시 죽음을 자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그는 1995년 11월 4일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별치할 때까지 이 루게릭 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루게릭 병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 병과 싸우면서 병상에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됩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어느덧 3주일째를 접어들었는데요. 또다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살을 또 먹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80이 훌쩍 지나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첫 말씀이 여서방 머리가 왜 그리 많이 빠져서 이러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병원 생활합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왜 그리 머리가 많이 샜노 이랍니다. 머리가 많이 새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삶의 의미란 것은 내 자신의 마지막 종말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말을 해도 틀린 표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참을 걸.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귀한 일을 할 걸. 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귀한 일을 할 걸. 그래서는 이 시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좀 더 베풀 걸, 좀 더 귀한 일을 할 걸.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또 우리 총회에서 올해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영생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임을 다 믿습니까? 사실 너나 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율법사이면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물음을 주님 앞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 역시 영생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 영생받기로 다 작정된 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묻습니다. 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물음인데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예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해 나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는 정말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많이 했다, 선한 일 많이 했고 착한 일을 했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법 없이 인생을 살아올 때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칭찬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아라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지금 예수 그 앞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내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싶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도배했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의 낮아짐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죄성과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너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뭡니까?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여유라도 있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를, 은혜를 통해 다 녹아버리게 할 실터인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의로 인하여 이 자신의 마음의 영생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완전히 비폐되어 가버렸고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병들어 갔다는 사실을 이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 결국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는 물음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사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당시 율법사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과 여러분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영성 속에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버린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보면 내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하면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입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부족함이었고 나는 허물이었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이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도 원하시는 바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는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레위인과 강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들 세계 속에 존재해 있는 인간의 좋지 못한 죄성들을 발견하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몇 사람의 등장인물을 주님께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이 강도입니다. 우리 이 강도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합니까? 몹쓸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해도 아깝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은 강도 짓을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인격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그 자신의 잘못을 시도했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강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한 시민을 갖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서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강도짓을 많이 합니다. 너를 대할 때 나와 똑같은 동등의 인격체로서
나처럼 생각하고 너가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갖다 때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생명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 사람을 수단화시켰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너도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많은 물질들을 만드시면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뭡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적입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가 섬겨야 될 존재이고 그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다스려야 될 것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내 목적으로 삼을 때 정말 목적이 나중에 수단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내 자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 외에 나에게 목적이 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아닌 다른 것을 내 자신의 목적,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를 때는 사람이 나에게 수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내 자신 인생의 삶을 목적을 둔다면요, 그 물질을 위해서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수단화 시켜버립니다. 그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술 취하기 위해서는 너 하나도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의식들입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도 나와 똑같은 동등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 것처럼 당신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어떻습니까? 너는 내 개인의 목적 성취라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처럼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접목을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은, 그분이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것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드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드림 자체입니다. 드림 자체가 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강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예배 행위나 우리의 신앙 행위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을 때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아니할 때는 가감없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세계 속에 수단화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강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사실 강도 만난 자 이 레위 제사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레위인들은 교회에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들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자, 이 레미제라블을 갖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물어볼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 강도 만난 자, 그 불쌍한 사람, 그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느냐고. 그럼 분명히 그들은 답을 할 겁니다. 제사장은 말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나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면 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레위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랬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스피커도 만져봐야 될 것이고요. 음량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온도도 맞춰놔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수보도 나눠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안 가면 그 일을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는 분명히 변명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변명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노려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예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365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52주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52주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냐고 예배드렸고 365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말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문 시간이 많았습니까? 누가 봉사했던 시간이 많았으며 누가 예배드린 횟수가 많았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 횟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린 그 예배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시간마다 소를 드렸습니다. 피가요 예루살렘 전 지역을 갖다가 덮었습니다. 비린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배 태도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으니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그거 요구했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이든지 재물을 다 가도록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바쳐야 했었습니다. 중상류층 사는 사람들은 양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비둘기를 바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그런 재물을 가져왔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전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듣습니다.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내가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도 되고 안 돼도 뭐 별 문제 없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내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의 현실 속에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너무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의 변화를 내가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서도,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서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음하고 강도 잡혀서 불쌍한 그 사람, 그 레위 죄라벌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예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강도 만난 자, 이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정말 선한 이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말 율법사에게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신 뒤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레미제라블에게 있어서 정말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답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만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경멸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를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대입을 시킬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괄시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 보십시오. 33절 34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반응한 자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천에 옮긴 자가 누구이며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찾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찾는 것 아닙니다. 권사 찾는 것 아닙니다. 집사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먼저 그의 눈을 보십시다. 예배자의 눈을 보십시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시선은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에게 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관심을 의미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헌신을 말합니다. 손이 속에 갑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돌봐주니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그의 손과 그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멀시했고 다 소외시켰고 다 무관심했던 그 사람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마음에 동정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섭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네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긍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되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통해 실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너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동등 인격체로 생각하고 너를 나의 자신의 삶의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너가 내처럼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레미제라블이 옆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동정과 긍휼하심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통해 잘 압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삶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과 사귀일지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귀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압니까?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울고 있는지 보아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줘야 합니다. 흐른 눈물을 씻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오겠죠.
눈알그릇 다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앞설는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앞설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레미제라블에게 누가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자 되고 말씀의 강력한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의 실천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들 손에 감고 가슴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성 다하여 하나님 바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오니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번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 귀한 예물 눈물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 고이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드림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로 바쳤사오니 감사의 열매가 저희들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옵니다. 10일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귀한 예물도 쏟아붓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의 중심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바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이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거둬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도록 축복하시며 삶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솔로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 외에도 두 손 들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들 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바친 그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자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이 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귀한 종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인정받게 하옵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주에게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아름답고 거룩한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기름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부수당 기관장 신년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수당과 기관장 연합 모임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참여해야 될 분들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그리고 또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부수장님들, 기관장님들 누구신가 잘 기억해 주셔서 다 참여하셔서 1년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50일에 끝내는 전교인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벌써 5분의 1 정도 지났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집이 멀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내용을 다 배분해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에 교회 나오면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머지도 성경 집에 가서 읽기 때문에 나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의 동계 수련회가 있네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경주 코롱 호텔 이번 주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도록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광고 드리지 않습니다. 2013년 강대상 꽃꽂이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끔 보면은 공란이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한 10월달? 여름하고 10월달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서 광고입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은요,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고요. 아마 보면 우리 들어오는데 그 안내에 보면은, 안내판에 보면은 서류 여러분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 다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찬이 어린이가 입원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요, 차하고 부딪혔어요. 차하고 부딪혔는데 신기하게 차 오른쪽 타이어에 예찬이 오른발이 끼었습니다. 뛰어갔는데 지금 만약에 부딪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발에만 이 타이어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요. 또 성장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늘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 뛰다 그랬대요. 외할머니 추도일이 돼가지고 친구들, 형제들 보러 간다고 기분 좋아가지고요. 뛰 나오다가 차 온 줄 모르고. 여러분 항상 운전하실 때도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럴 경우는 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예전에 그래서 많이 다치지 않았고 넘어졌는데도 이 발등만 좀 이렇게 다쳤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우리 부산 기관장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만,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신방 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산 기관장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아침에 나오지 못하시면 계시면 전 연락하셔가지고 오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앞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뒤에가 좋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앞이든 뒤에든 앞자리는 더 좋은데 더 좋은 자리 마다하시고 뒤에 계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앞자리 선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천지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귀한 사랑 말씀 안에 경험하고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가 말씀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친히 비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